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 또 종교가 설립되고 또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의 또 관심사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독서의 테살로니가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주님으로 믿는 그 종교가 이렇게 생기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그들에게도 죽은 후에 그 내세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성현이나 어떤 믿는 어떤 조직에 불과했겠지만 우리는 종교라는 어떤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조직이 성립되려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없이는 종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죽은 이들의 어떤 부활의 문제가 초대교회 때도 관심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듣노라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하던 일도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이들은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013년도에 또 이곳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곳을 오는 날 이 홍천에 이제 양도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길가에 차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오로 신부님하고 같이 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오늘 여기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모였는가 하니까 이곳에 그 UFO가 뜨는 이게 이곳에 오는데 이 자비산에 사람들 모이라고. 예?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였어요. 근데 그거를 유포한 사람도 천주교 신자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조금 밤이 조금 어스름하게 한 10시 가까이쯤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또 내려오고 있더라고. 왜냐면 약속된 시간에 그 UFO가 안 내려왔는가 봐. 예. 그래서 또 하필이면 이사 오는 날 또 그 UFO가 내린다 해가지고 또 공교롭게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하느님이 이게 자비산인데 또 이게 자비 경당이 있고 근데 어떻게 UFO가 내려와서 또 선택된 사람들을 또 모은다고 했는데 또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종파는 조금 틀리더라도 다른 종파에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가 해퍼닝이 벌어진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선택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도 역시 어떤 그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전개되고 나는 그게 어떻게 속한 자가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전례력으로 이 마지막 달, 이 11월 달을 지내면서 교회에서는 위령성어를 제정해서 이 성어를 지내라고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한 달, 어쩌면 이 세속력에 따르면은 한 달여 빨리 우리는 이 한 해의 마무리를 또 짓는 이 달을 지내면서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위령성을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이니까 대비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내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진정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그 모여든 군중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고 특히 요한복음에 여러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와닿아요.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언유적인 표현을 이래 쓰셨는데 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너희 정체성에 대해서 또 언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유적이면서 그 안에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너희는 할 때 가장 먼저 혹시나 또 다른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가 그 세례 성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세례 예식을 세례를 베풀고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고 나서 그 예식에 보면은 여자분들은 미사포를 씌우고 남자분들은 미사포를 씌우기도 하고 하얀 천을 이렇게 두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세례 성사의 그 선서를 할 때
초를 켜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이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타오르는 그 초와 같이 또 두르는 어떤 흰 청과 미사포처럼 우리의 존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성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예식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성사 때도 그러한 존재임을 이 예식을 통해서 또 부여를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1년의 그 전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삼일의 마지막 날 부활 성야 때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불을 다 꺼놓고 사제가 그 밀초에 그 축성을 하고 나서 그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빛 그러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성야 때 그리스도 우리의 빛. 그렇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빛답게 밝음을 발산하려면은 다른 밝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빛답게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바라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 뭡니까? 슬기롭고 어리석은 이 처녀의 유무,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기름이 있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은 어쩌면 그 지혜서 6장 14절에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아침, 시작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한밤중이라는 끝을 또 말하기도 해요. 근데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바오로 서간에서도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독서의 이 지혜도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 지혜서의 말씀대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이는 지혜가 집 문간에 앉아 있다. 결국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 또 기도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기름이 있어야지 그 덩이 재구시를 하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려면은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빛의 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자선을 베푸는 나로 인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자체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그 빛 자체이신 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그 관건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 등 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심지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관건은 보이지 않는 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와 같이 우리들도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빛 자체이신 그분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연중 32주일은 교회에서 또 평신도 주일로 제정해 놨어요.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혼란 속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이 바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것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볼 때 그래도 주일 미사 때 그 성전에 찾던 그 신자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일부분 많이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성사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그 규제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봐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 이 복음 말씀과 같이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종말론은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지금부터 뭐예요? 종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미지근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자비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 줄다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깨어있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성령의 탄식도 느끼지 못하는
불통의 영혼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어쩌면 이 등 안에 기름이 있고 없고든 결국에는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효력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외부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밤의 상태죠. 이미 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니라 영혼의 자신의 그 정체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둠이 혼자하더라도 그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제가 그래서 올해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산에 이렇게 산보 겸해서 등산을 하는데 제에게 어떤 한 문장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한 문장의 글이 그냥 쭉 이렇게 내리를 스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은 백신을 갈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비를 입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가지고 보면 뭐 UFO 오는가, 또 재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것은 다 사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이미 이 심판은 이미 예비됐고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부분, 이 생태계의 문제는 이미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인간이 태어나더라도 살지 못하는 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악화일로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종말은 어떤 피상적이고 나팔을 불고 보면 예수님 내려오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타락의 길,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밀과 가라지는 이미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밀로 하나님이 밀을 뿌렸는데 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밀임에도 불구하고 잡초의 그 힘에 눌려서 가라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깨어서 그 선택과 더불어 결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힘을 주셔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것은 바로 뭐야? 등에 기름처럼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밀인 것 같아요? 가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에 온 오늘 이 주말에 이 산만디까지 올라오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 떼거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불러 모아가지고 구원시키는가. 오늘 여러분들 평신도 주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직자를 제외한 교계 제도 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평신도인데, 이 세상의 혼잡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분의 성직자가 아닌 그 그룹의 어떤 평신도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몫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나 모든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면 새 속에 어떻게 보면 뿌려졌고 새 속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평신도들이 깨어 있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평신도 날, 또 대림 일주일이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평신도 사도직의 날이라고 제정해 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팔로티해를 세우신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2세기 전에 머지않아서 평신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도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살으셨고 또 만나는 평신도들에게 또 그것을 주지시키고 사도로서 양성하는 삶을 그 성인은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 성인의 카리스마가 바로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것이 그 성인의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그 성인의 카리스마와 연결시킨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등의 그 기름과 같이 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신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기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다시금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팔로티해의 자비경당에서 이 팔로티해를 창설하신 그 성인의 카리스마가 오늘 이 밤 이 평신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는 은총의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서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생계의 어떤 위기에 봉착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오늘 이 복음의 말씀대로 내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더불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겉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나는 현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의 대열에 이미 나는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UFO가 오면은 어떻게 만사를 제쳐놓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산으로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바로 성전 한가운데 그 모셔져 있는 자비의 예수님을 바라보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의탁하나이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가온이요 나의 신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고 하자 하셨던 그 자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늘 담겨질 뿐만 아니라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의탁의 그릇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자비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금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오늘 이 밤 다시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느님 진정 저를 이 세상에서 가려내어 불러주셨고 뽑아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세에서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당신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또 빛 되게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또 모시게끔 보내주셨으니 진정으로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존재감으로 여러분들 오늘 자비의 비단에 마음껏 일강욕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때 진정으로 자비의 사도로 거듭되어 자비를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